안녕하십니까?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죄악 가운데 살아가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과 진노를 우리 주 예수님이 대신 담당해 주시고 주님이 흘리신 보혈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셔서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복스러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께 돌립니다. 또한 저희를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양육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는 학예 수양회에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역사가 이루어지고 많은 영혼이 구원받아 하나님께 큰 기쁨과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학예 수양회의 말씀을 증거하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해 주시고 새로 말씀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영원히 구원함을 받을 수 있고 또 구원함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학예 수양회의 모든 일들을 주님이 다스려 주시고 또 친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또한 이 시간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속함을 받은 저희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말씀을 배우며 주님 안에서 거룩한 교제에 참여케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육 간에 더욱 강건함을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더욱 담대히 증거하여 이뤄진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앞으로 인도되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능히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에 모인 우리 각 사람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합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연약하고 병중에 계신 분들 또 어려운 일에 처해 있는 분들도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더욱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강건함과 또 더욱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남은 생에 하나님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알도록 인도해 주시고 배운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 찾으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니,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예,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몇 가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복음이 증거되는 시간입니다. 5차 학예 수양회에는 9,282명이 참석을 하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끝까지 또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나타나도록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성경 중에 맨 마지막에 기록한 성경입니다. 말씀이 있죠. 디모데에게 로마의 옥중에 투옥되어 있을 때 죽음을 앞두고 바울 사도가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에게 편지한 그 편지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 디모데 후서를 기록할 때 이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당시의 상황은 외부적으로는 로마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부적으로는 이제 이탈자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비록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교회가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하고, 그리고 또 교회가 진리의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쓴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로 있었던 디모데를 격려해서 바깥으로는 그 핍박에 굴하지 않고 복음을 더욱 힘있게 전하고,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복음과 진리를 지킴으로 교회를 지키고 또 형제 자매들을 또 격려하고 할 수 있도록 이 편지를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당시 로마의 박해가 있고 그리고 많은 어려움이 있는 에베소 교회에 있는 디모데에게만 해당되어지는 내용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이기도 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저 좀 보시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뭔데요? 예? 왜 우리가 이 땅에 왜 살아요? 감사합니다. 예, 아마 똑같은 마음으로 대답하셨을 거예요. 속으로. 예, 복음 전하기 위해서. 예,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전도하려고. 예, 어려움이 있지만, 고난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고 또 한 영혼이라도 더 건지려고 정말 매일매일 기도와 수고 가운데 살아갑니다. 맞죠?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참 어려워요. 전도하기 참 어려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워져요. 왜 이렇게 어려워질까? 예? 우리 스스로 그런 생각을 해요. 세상이 점점 악해져서 하나님을 점점 싫어하고 하나님 찾기를 점점 싫어하고, 예, 그런 원인도 있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나누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특별히 3가지의 것을 더해 주셨다고 말씀하셔요.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것을 설명했습니다.
7절을 보시죠.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이 두려워하는 마음이라는 이 단어가요, 다른 성경에는 소심한 그리고 비겁한 이런 의미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신 건 두려워하고 소심한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담대한 마음으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셔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도록 세 가지의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말씀하셨죠?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첫 번째 뭐라고요? 능력과, 두 번째 사랑과, 세 번째 근신하는 마음이니, 이 세 가지의 것을 주셨어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이 세 가지의 것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한 사람의 마음도 바꿀 수 없습니다. 참 안 돼요. 그렇게 간절하게 막 부탁을 하고 정말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전해도 참 말씀 잘 안 들어요. 그런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우리들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이 세 가지의 것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담대히 복음을 전하란 말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우리 주의 증거는 복음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바울 사도는 복음을 위해서 구원받은 이후에,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평생을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밑에 12절 한번 보시죠. 11절, 디모데후서 1장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12절은 같이 읽어보실까요?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네? 8절 다시 보시죠.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뭐를 좇아서요? 능력을 좇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을 전하는데 고난이 있어요. 고난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요, 항상 따라다녔습니다. 그걸 우리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고난의 길을 스스로 복음을 위해서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참고 견뎠습니다. 이 디모데후서는요, 순교당하기 얼마 전에 기록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살았어요. 전도하는데 세 가지의 것을 하나님이 주신 걸 확실히 알고 있었거든요.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주신 이 세 가지의 것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찾으시네요. 찾아보시죠. 12절인데요 11절, 원래 안 찾으려고 그랬는데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믿음에 뭐를 하라고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하셨습니다. 전도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네? 근데 가끔 가다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이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전도는요, 전도 대상자하고 싸우는 거 아닙니다. 마귀와 싸우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싸우라고 하신 게 아니라 세 가지의 것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싸우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의 평생은 이것 하나를 위해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게 평생의 사명이었어요. 사도 바울만 이 사명을 갖고 사셨어요? 아니에요. 구원받은 우리 모든 사람은 이 사명을 가지고 살아요.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그게 우리의 삶의 목표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첫 번째, 디모데후서 1장 7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첫 번째 뭐를 주셨다고요? 오직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또 복음이 증거되고 전해지도록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십니다. 전도는 우리 개인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이 또 다른 영혼이 구원받는 것, 이거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이유는 아직 우리 주위에 구원받을 사람이 남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전도하다 보면 참 어떤 때는 상처도 받아요. 괴로운 일도 당하고 고난도 당하고 그러면서 낙심도 되고 좌절도 되고, 그렇죠? 그때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데 꼭 필요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시편 29편에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시편 68편에 이건 찾아보실까요? 시편 68편에 시편 68편입니다. 시편 68편 35절 찾으셨어요? 네, 대답하셔도 되는데 3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나이다. 나머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 백성에게 힘과 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에요.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셔요. 능력을 주셔요.
근데 이제 이걸 좀 생각해야 돼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 사람보다 조금 더 나은 그런 분이에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알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능력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를 더욱더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데요?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주권자세요. 그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주신대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그 능력에 힘입을 때 우리는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더욱 힘있게 증거하게 될 겁니다.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고 말씀하십니다. 권능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 능력의 근원은 하나님이세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보다 조금 능력이 많으신 분이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다 아시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성경이 시작될 때 성경은 우리에게 믿어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면서 성경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성경은 처음부터 이야기하고 시작합니다. 우린 그 능력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셔요. 그리고 예레미야 33장에 보면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바다의 모래는 또 셀 수 없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시편 147편에 보면 찾아보실까요? 시편 찾고 계시니까 시편 147편에 보면 시편 147편 4절 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저가 별의 수요를 계수하시고 저희를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주는 광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인류의 역사 가운데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모든 사람이 보게끔 능력을 베푸십니다. 출애굽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이끌어낸 일이 있느냐? 이런 일이 있었습니까? 유일하게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렇죠?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에게 이스라엘을 통해서 또 보여주셔요.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32장입니다. 찾아보시죠. 예레미야 32장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레미야 32장. 이 예레미야 32장은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 장이에요. 이 예레미야 32장 다 찾으셨어요? 이 믿음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여기 예레미야가 2절에 보면
2절에 보면 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이제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지금 침략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예레미야는 어디 있어요? 시위대들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이때 사촌이 와서요, 땅을 사래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한테. 이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지금 상황은 바벨론 군대가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금방이라도 침략하려고 막 위기 상황입니다. 근데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땅을 사랍니다. 이거 사야 돼요, 말아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대답을 안 하시네. 여기 보면 8절 보죠. 여호와의 말씀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내게로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는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나머지 말씀 같이 읽죠.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자, 이걸 샀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한테 와가지고 이걸 사라고. 그걸 또 예레미야는 사요. 예? 잠깐 있으면 망할 것 같은데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이걸 산 거예요. 그렇죠? 여기 15절 보시죠. 1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이것은 1년 후면 멸망한 나라의 땅을 사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키시겠다는 말이거든요. 예레미야는 상황을 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땅을 샀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해하셨죠? 대답을 안 하시네요, 오늘. 예. 이해하셨어요? 예. 그런데 여기 보시죠. 17절.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과 드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나머지 말씀 같이 읽죠. 주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이다. 27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능치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고, 예? 우리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능력을, 크신 능력을 베푸신 것이 영원히 지옥에 갈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능력이에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었고, 그리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 천지를 창조하신 것보다 더 큰 능력을 베푸신 것이 죄인을 구속하신, 구원해 주신 그 능력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스바냐서 3장에 보면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는 그 크신 사랑을 입었고 그 크신 능력 가운데 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기간에 하셨던 일은 고치시는 일을 하셨어요. 예.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을 뿐 아니라 영혼의 문제도 고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의 특징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고치시더랍니다. 병자를 고치셨고 죄인의 영혼의 문제를 고치셨어요. 누가 이런 일을 하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사람을 바꾸시는 것도, 구원받은 우리들도 보세요. 구원받고 나서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 가운데 성장하면서 우리의 모습도 점점 변해갑니다. 그렇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그게 정상이에요. 예? 그런데 생각해 보시죠. 예? 아니, 원래 우리가 이런 사람이에요? 예?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좋아했고, 또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난받는 그걸 감사함으로 여기고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만 알았고요, 구원받기 전엔 내 자신만 알았고, 조금 더 나아가서 내 가족들만 알았어요. 근데 이제는 제일 먼저 하나님과 주님과 교회와 복음과, 그리고 또 복음을 함께 전하는 형제자매님들이 먼저예요.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맞지요? 예. 이걸 하나님이요, 우리를 바꿔주신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능력도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예. 마태복음 4장에 보면 갈릴리 해변에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다가 처음 이제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금을 던지는 걸 보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지요. 뭐라고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저희는 어부거든요.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 잡는 어부를 예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예수님이 부르셨거든요. 나를 따라오너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와 배를 버려두고 곧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어부였어요. 갈릴리 바다에서 물고기 잡던 어부였어요. 근데 사도행전 2장에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구원받아요. 사도행전 4장에는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요. 이 베드로의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전도하면서 이 하나님의 능력을 계속 맛보며 살아갑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간절히 원했던 그분이, 전도 대상자가 구원을 받아요. 그거 우리 능력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통로의 역할을 했을 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요. 먼저 구원받은 성도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능력이 무엇일까요? 성경 찾겠습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뭐가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복음이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예. 우리가 만일 구원받은 우리들이 입을 다물면, 그러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 전할 거예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셔요. 예. 복음을 맡겨주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에는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고, 예? 엠베서더예요. 예? 대사예요. 대사가 돼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 복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1장에도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말씀하시는데, 고린도전서 1장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고린도전서 1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예. 거기 뒤에 24절. 제가 23절부터 읽겠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24절은 같이 읽죠.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세요.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예? 구원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요. 예? 하나님의 능력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예.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의 크신 역사, 그것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우리 가운데 행하세요. 생활하는 가운데요, 삶 속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곤란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히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시죠. 능력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예? 보배를 질그릇에 갖고 있어요. 깨지기 쉬운, 우린 연약한 존재라고요. 그래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요,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리면 금방 낙심하게 돼요. 상황만 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그게 뒤에가 돼. 먼저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 낙심이 커지죠. 뭘 잊어버렸을 때요? 이사야서 1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찾아보시죠. 이사야서 17장이에요.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곤란한 지경에 처해 있을 때 실망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는데, 10절, 이사야서 17장 1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내가 자기의 구원의 하나님을 첫 번째 잊어버리며
자기의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은 까닭이라. 구원의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예? 그리고 능력의 반석 되신 주님을, 능력의 반석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방법을 찾고 수단을 찾고, 그러니까 낙심하는 일이 더 커지는 거고. 예?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어렵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노력할 거예요.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 우리에게 낙심을 주고 상처를 주는 분을 만난다 하더라도 지치지 않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할 겁니다. 예? 에이, 뭐 저조차고 내가 지금 전하는 거지 뭐 나조차고 하나? 솔직히 한번 우리끼리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아니 구원받으면 누가 좋은데요? 예? 첫 번째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뻐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 그분들 좋으라고. 우리야 이미 다 해결됐는데요, 뭐. 그렇죠? 근데 하나 더 생각해 보죠. 구원받기 전에 어떠셨어요? 예? 하나님 말씀을 막 간절히 찾고 그런 분도 계시지만, 예? 저 같은 경우도 다 아는데 뭘, 안 믿는 사람에게나 전도하지. 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한테 뭘 전도를 하려고. 그리고 막 대적하고, 예? 교리적인 걸로 막, 예? 이겨보려고 하고. 그때 생각하면 부끄러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주시려고 참고 기다리고 계시고, 먼저 구원받은 형제 자매를 통해서 정말 그 사랑을 듣고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게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큰 능력을 베푸시는데 그걸 계속 거부하고 있었어요. 그 생각하면 너무 부끄럽죠. 하나님의 능력을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셨습니다. 교회에 두신 거예요. 전도는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교회가 하는 거예요. 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주님의 능력이 머물러 있다는 것을 알고 이뤄진 영혼들을 데리고 말씀 앞으로 인도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제공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겁니다. 우리는 다른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들려드릴 수 있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요. 예? 요한복음 14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에 요한복음 14장 12절, 이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예? 이보다 더 큰 일, 이보다 더 큰 일이 뭔데요? 영혼이 구원받게 하는 일. 예? 이 교회 안에 두신 능력이에요. 교회는 주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 죄와 허물로 죽은 영혼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은혜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구원받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한 마음으로 협력하면서 또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힘있게 전해지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전할 때요, 먼저 생각해야 될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복음을 맡겨주셨고 예수 그리스도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생각할 때 더욱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요, 교리가 아니에요. 영원한 운명을 가르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에 갈 것이냐 아니면 영원한 천국에 갈 것이냐, 그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막중한 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면서 또 하나님의 능력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 16장에 보면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능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 능력을 계속 간절히 하나님께 더 달라고, 능력을 하나님 더욱 부어주시라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인 겁니다. 그리고 역대하 16장은 찾아볼게요. 역대하 16장에 역대하 16장 9절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찾으셨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할 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능력을 구하는 것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얼마나 막중한지 그걸 깨닫게 되어지면, 그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알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것, 이거 정말 필요해요. 근데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되시잖아요. 아니 목사님, 저는요 하나님이 능력을 조금밖에 안 주신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능력이 적은 게, 그게 능력이 많고 적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이 쓰시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아시아 7교회에 7교회를 설명하셨잖아요. 근데 그 중에 6번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책망이 없어요. 연약하지만 충성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때 말씀하시기를, 빌라델비아 교회에 말씀하실 때 이렇게 칭찬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고, 순종했다고, 그걸 칭찬하셨어요. 능력이 많고 적은 것을, 그걸 탓할 게 아니라, 너 왜 나한테 능력을 조금만 주셔요? 그게 아니라요, 주신 만큼
주신 것을 가지고 얼만큼 순종하고 사느냐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될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은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홍해바다 건너고 하나님을 찬양했잖아요. 찬송했어요. 근데 불과 며칠 후에 그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어떻게 됐는데요? 가나안 땅 들어가 가지고요, 첫 번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했던 게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잖아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그냥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6일 동안.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7바퀴를 돕니다. 근데 거기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들레지 말고 또 말하지 말라고. 맨날 뭐 없고 뭐 또 우리한테 없고 맨날 불평하던 그 사람들이요, 입을 닫고 이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게. 예? 근데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거예요. 군사로 훈련시키신 거예요. 그렇죠? 이거 안 찾아보려고 그랬는데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사사기서,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6장입니다.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3절에 6장 여호수아서 6장 3절입니다. 찾으셨죠? 예. 너희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행할 것이요, 제7일에는 성을 7번 돌며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울려 불어서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나머지 말씀 같이 읽죠.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자, 13바퀴를 돌아야 돼요, 7일 동안. 그런데 여기 7일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각 나팔을 불기 전에, 그때까지는 뭐 해야 되냐면 10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뭐 하지 말며,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지 말며. 이 들리지 말며라는 말은 야단스럽게 떠들다 막 그런 의미거든요. 그런 거 하지 말래요. 조용하래요. 그리고 또 여기 더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뭔 상황만 있으면 투덜거리던 사람들한테 이거 하지 말래요. 말하지 말래요. 예? 이거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예?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순종했어요. 예? 거기 뒤에 15절.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여전한 방식으로 돌았대요. 이게요, 보세요. 6일째까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거든요. 근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잘 들으셔야 돼요. 변화가 없는 상태, 6일 동안 계속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돌았지만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얼마나 그 말씀을,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그것을 여전히 또 7일째 반복해서 말씀대로 7바퀴를 돌아. 이게 믿음이에요. 변화가 없는 것 같지만 7일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7바퀴를 다 돌고 나서 양각 나팔을 울려 불 때 외쳐라!
그 말씀하실 때 그때까지 참고 기다렸다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외쳤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성벽이 무너졌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모습을 보면 와, 우리 좀 센 듯, 와, 우리가 좀 능력이 있는 것 같아, 막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베풀어지는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변화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하루 순종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베푸시는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잖아요. 죄인이요 구원받고 변해요. 그 증인이 누군데요? 우리잖아요. 멀리서 찾을 거 없어요. 우리 자신이 그래요.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그걸 믿고 그 뒤에 점점 변해가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성장합니다. 좌절을 경험할 때도 있고 근심을 당할 때도 있지만, 근심이 있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하루하루 그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점점 신앙이 성장하는 걸 경험해요. 이거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특권이 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크신 능력이 있어요. 어떤 능력인데요? 기도예요. 기도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합심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간절히 이루어지기를 구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걸 우리 목전에 펼쳐주셔요. 그걸 보게 만드셔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펼쳐질 수 있도록, 능력을 베푸실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끌어오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기도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렇죠? 이걸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 보죠.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나가 버렸네요. 디모데후서 1장 다시 보시죠. 7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소심하고 비겁한 그런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이런 능력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능력 안에서, 그 능력이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힘있게 전하라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셨죠? 그리고 두 번째, 또 뭘 주셨어요?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거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너무 감동돼서 눈물이 나요. 예?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한일서 3장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랑에 대해서 정말 많이 말씀하신 분이 사도 요한입니다. 사랑의 사도라고 또 불려집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고.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예? 로마서 5장을 찾아보죠. 로마서 5장 5절. 우리가 어떤 사랑을 받은 사람들일까요? 여기 이렇게 말씀하세요.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어졌어요. 구원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영원한 사랑을 입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어요. 이 영원한 속죄는 영원한 사랑이에요. 맞죠? 완전한 사랑이에요. 예? 조건 없는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입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러므로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라.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큰 사랑을 입은 사람들인데요. 구원받은 사람이, 우리가 이런 큰 사랑,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맞지요? 맞아요. 이 얼마나 큰 사랑을 받은 건데요. 그런데 이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나는 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살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냥 받기만 하고 살아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장이잖아요. 4절부터 사랑은 오래 참고부터 시작해서 15가지로 사랑을 설명하고 계셔요. 그 중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중간에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않아요. 자랑하는 건 오로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자랑은, 자랑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빼면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빼면 우리가 뭐 자랑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자기중심적인, 나 중심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예수님 중심적인 사랑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 크신 사랑, 이 영원하신 사랑, 완전한 사랑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한번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어째 이런 일이? 아니, 대답하시라고 여쭤본 거예요. 다시 여쭤볼게요. 저 시간 없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정말요? 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네. 성경에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하지만 믿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영혼의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말씀을 사랑해요. 그래서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제가 그냥 암송할 수도 있는데요, 찾아보시죠. 여긴 좀 생각해 볼 말씀이 있어요. 시편 119편에 시편 119편 97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저 좀 보시죠. 이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그래서 어떻게 한대요? 내가 그것을, 말씀을 종일 묵상한대요.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까? 아니, 하나님하고 예수님 빼고 지금은 사람 중에 남편을 사랑하시지요? 죄송합니다. 이 분란을 일으키려고 질문한 건 아닌데, 자녀를 사랑하시지요? 아, 이건 대답하시네요. 근데 종일 생각하세요? 손자를 사랑하시지요? 네, 우리 어르신들이 대답해 주시는데, 손자 얼만큼 사랑하세요? 종일, 이게 많이. 근데 올 때도 좋은데 갈 땐 더 좋아. 사랑해서 종일 생각하세요? 종일? 솔직히 종일은 아니야, 그렇죠? 근데 이 기자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종일 묵상한대요. 나는 어때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근데 그 말씀을 얼만큼 사랑할까요? 얼만큼 가까이 하고 살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의 증거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에 무슨 증거를 갖고 있어요? 순종이라는 증거를 갖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에 3번이나 반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씀을 3번이나 반복하십니다.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킨다고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삶에 순종이라는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인 거예요. 그렇죠? 근데요, 순종하는 게 참, 순종 말은 쉬워. 근데 참 어렵지요. 어떤 때는 정말 어려워. 그리고 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막 올가매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려고. 아니에요. 순종을 하라고 하시는 원인은 이유가 있어요.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건 우리 개인은 순종하는 그 사람을 위해서라고 말씀하셔요. 이건 찾아볼게요. 신명기 10장이에요. 신명기 10장 12절 13절인데요 12절부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1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순종하는 것,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근데 그건 누굴 위해서 순종하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아니요. 순종하는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순종할 때 복을 주시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삶에 순종이라는 증거를 갖고 살아요. 말씀에 대한 순종. 그리고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더해 주셔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참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두 번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합니다. 예? 교회가 뭔데요? 자, 내 옆에 앉아 계신 형제 자매님들 한번 돌아보시죠. 예? 째려보지 마시고. 예. 교회를 사랑해요. 이 말이 뭐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합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똑같이 받은 내 구원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내 옆에 계신 형제 자매님들 구원받은 거, 그거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해요. 예. 근데 나랑 조금 다르다고, 예? 나랑 좀 다르고 말하는 게 조금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분 속에 주님이 계세요. 아까도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고. 예? 나의 유익을 구하면 안 보면 돼. 협력하지 않아도 되고, 같이 협력해서 일을 하고 막 이럴 때 보면 어떨 땐 보면 좀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고, 형제 자매님들 안에 있을 수 있어요. 왜요? 예? 구원은 받았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내 죄가 영원히 사해지고 용서해 주신 거, 그건 믿었지만 아직 변화되지 않은 옛 성품이, 내 속에 거하는 그 옛 성품이 형제 자매를 용납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마음을 넓히지 못하고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주셨어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예요. 예.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게 뭘까요? 안아주고 토닥거려주고 좋은 말 해주고. 멕시코에서는 그래요. 인사할 때 막 안고, 근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는 이제 주먹 인사하는 걸로 바뀌었거든요. 참 사랑하는 걸 표현하기를 주저하지 않아요. 형제 자매님들 안에서도. 근데 한번 생각해 보죠. 제가 여쭤볼게요. 형제 자매님들을 어떻게 사랑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용서하는 거예요. 허물을 용서하는 거예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납하신 것 같이 하라.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 첫 번째 뭐라고요? 허물을 용서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 그럴 수도 있어요. 기다려주세요. 고린도전서 13장에 15가지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오래 참는 거,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고, 이걸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견디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용서하는 거고요. 그리고 섬김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 그 형제 자매님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 형제 자매님들의 반응과 태도에 따라서 나의 섬김이 달라진다면 그건 온전한 섬김이 아니에요. 그 형제 자매님들의 반응과 태도와 상관없이 내가 받은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형제 자매를 더욱 섬길 수 있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나보다 나이가 어린 형제님들, 자매님들을 이렇게 부르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제야. 나이가 어리니까 형제야, 자매야 이렇게 부르면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 사랑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섬김은
형제님, 자매님,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말부터? 예? 우리 마음에 나이 어린 형제님을 어리다고 무시하거나 또 업신여기거나 그런 마음이 있으면 이건 교만일 거예요. 그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형제고 자매예요. 존중히 여겨야죠. 그게 섬김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의 허물과 또 불편한 것이 있다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선 형제 자매님들을 사랑합니다. 비록 나와 다르지만 형제 자매를 더욱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구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이뤄져 있는 영혼들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도할 수 있어요. 그 영혼을 볼 때, 그 이뤄진 영혼을 볼 때 불쌍한 마음이 안 드세요? 그러면 첫 번째, 전도할 때 하나님, 이 영혼이 불쌍히 이 영혼이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이 영혼이 불쌍하게 더욱더 이 불쌍한 마음을 내게 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사랑을 구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이 사랑을 가지고 전도합니다. 크신 사랑을 입었습니다. 영원한 사랑을 입었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 안에서 한 마음으로 또 서로 사랑하며 이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될 때 복음은 더욱 힘있게 증거되고 전해집니다. 맞지요? 하나가 될 때 어떻게 더 하나가 돼요? 사랑할 때요. 서로 용납하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욱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 주실 거예요. 사랑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을 구하는 모습이고 사랑을 나타내는 모습 아닐까요? 그리고 다시 돌아가 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세 번째 주신 게 있어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세 번째 뭘 주셨다고요? 근신하는 마음이니. 근신하는 마음, 이것은 근신하는 마음은 항상 깨어있는 생활과 연결돼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라 깨어라, 이 연결돼 있잖아요. 근신하는 마음, 이것은 믿음을 조차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거예요. 삼가할 것을 삼가고 해야 할 것을 행하고, 이 근신하는 마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조차. 이 모습을, 근신하는 모습을 아주 잘 보여준 이스라엘의 왕이 있어요. 예레미야 22장입니다. 예레미야 22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데요. 여기는 이 남유다의 18번째 왕인 요시야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요시야김의 아버지인 남유다의 16번째 왕인 여호야김, 제가 지금 얘기 잘못했죠? 제가 지금 마음이 급해갖고요, 시간은 다 되지, 말씀드려야 될 건 있지,
여기 여호야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남유다의 18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여호야김의 아버지인 남유다의 16번째 왕인 요시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둘을 비교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걸 좀 살펴볼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13절에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광대한 집과 광활한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을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비가, 여기 내 아비, 너는 여호야김이고요, 아비는 요시야입니다.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공평과 의리를 행치 아니하였느냐? 그때에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나 내 눈과 마음은 탐남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강포를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참 이 여호야김에 대해서 저주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참 슬픈고 정말 비참한 그런 말씀인데 한번 생각해 보죠. 요시야는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에요. 그래서 열왕기하 22장에 보면 시간 없어서 안 찾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다고 칭찬하셨어요. 여호야김은 남유다의 16번째 왕으로 마지막으로 선했던, 하나님을 섬겼던 왕이에요. 남유다에 20명의 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왕이에요, 요시야가. 그런데 그의 두 번째 아들인 여호야김은 요시야와 달랐어요. 뭐가 달랐을까요? 여기 보시죠. 여기 15절에 내가 백향목으로 집 짓기를 경쟁함으로, 여호야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비가 먹으며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야김은 먹고 마시지도 않고 그러고 살았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절제의 삶을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근신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말이에요. 예? 근데 그렇게 근신하는 삶을 살았고 절제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16절에 그는, 요시야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하고 형통하였나니,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뭔데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신원했다. 이 겸손의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뭐라고요?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을 알았어요. 요시야는 하나님을 알았던 왕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살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직하게, 다윗의,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했다라는 칭찬을 받았던 왕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의 두 번째 아들 여호야김은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13절, 여호야김의 삶의 바탕은 이거였습니다. 15절에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불의가 그 삶의 바탕이에요. 그리고 불공평으로 그 다락방을 지으며 그 이웃을 고용하고 그 고가를 주지도 않은, 사람만 일만 시키고 고가도 주지도 않고. 그리고 14절, 여기 여호야김의 삶의 중심이 나와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여호야김의 삶의 바탕은 자기를 위한 삶이었어요. 그 아버지 요시야는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이었거든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결국 여호야김의 끝은 어떻게 끝나요? 여기 18절이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될 것을 말씀하셔요.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같이 말하노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뭣도 안 해요? 여호야김이 죽을 때 통곡도 안 해. 그리고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도 안 해요. 아니, 왕이 죽었는데, 예?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까요? 그리고 19절에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지우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왜 이런 비참한 끝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까요? 예? 예레미야 36장입니다. 예레미야 찾고 계십니까? 여호야김이 무슨 일을 했냐면 이런 일을 했어요. (23절) 2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때는 9월이라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여후디가 3편 4편을 낭독하면 이 왕이 여호야김입니다. 소도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불에 던져 온 두루마리를 태웠더라. 여호야김이 뭐를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태워버렸어요. 근데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이 이 여호야김이 태운 거, 다 하나님이 다시 기록되게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하나님이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없애려고, 이거요 엄청난 큰 죄예요.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저 좀 보세요. 여호야김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자기를 위해서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끝은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됐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그 아버지 요시야는 어떤 삶을 살았어요? 절제의 삶을 살았어요. 근신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 차이가 뭐라고요? 여호와를 알미 아니더냐?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삶, 그것이 근신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분별력 있게 행동하게 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겁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차이를 요시야와 여호야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근신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깨어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정리할게요. 다시 돌아가 보시죠.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다 돌아오셨죠? 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뭐 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전하는 걸 부끄러워하고, 또 소심하게,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아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길 원하셔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 말고 오직 하나님의 뭐를 조차? 능력을 조차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복음이 전해지는 데는 복음과요, 이 고난은 같은 세계예요. 고난을 통해서, 희생을 통해서 복음은 증거되고 전해집니다. 그렇죠? 계속 배워왔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할 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또 소심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고 전하는 게 아니라 담대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게끔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특별히 세 가지의 것을 주셨습니다.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교회 안에 그 능력이 있어요. 전도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고, 그리고 사랑을 주셨어요. 그 놀라운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그 사랑을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그 가운데 우리가 바깥으로 이뤄져 있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삶이 근신하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분별력 있게 행동하는 그런 마음도 주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에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걸 주셨으니까 또 힘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하신 겁니다. 이해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 오실 날 머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주신 것으로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전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주님의 보배로운 피로 구원해 주신 것을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이 마지막 때에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복음을 전하는데 부끄러워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계속되는 학예 수양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많은 영혼이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수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더욱 귀하게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